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1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시길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귀에 담아 두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 손에 넘겨져야만 한다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사건 이전에 더욱 구체적으로 이미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한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의하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여야만 한다고 이미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길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 병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무리들이 칭송할 때 그 자리가 좋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과 함께 주님 모시고 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교회의 위기는 자신이 원하는 그림에 주님을 끼워 넣으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갖지 못하면서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주장하려니까 시대를 보는 눈이 흐려지고 마음은 둔감해져서 영적인 위기를 느끼지도 못하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문제들에 직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마음만 갖게 되는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고려해 볼 때 우리 시대의 교회는 정말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직하면 41절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하고 얼마나 더 참으리요 라고 하셨겠습니까? 지난번 말씀에서 강조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려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서 돌아서서 자신을 위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지난번에 읽은 25절에는 그래서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을 잃는다는 거죠? 진정으로 가야만 하는 길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빼앗긴다는 겁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그 안에 심겨질 마음도 빼앗기게 됩니다. 사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심성을 이미 간파하셨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왜 제자들을 다 놔두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오직 데려갔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나마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그래도 믿음으로 바로 서보려고 주님 옆에 꼭 붙어있는 제자들이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자마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들과 주님 모시고 그곳에 초막세계 짓고 여기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 요한도요, 49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내가 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요한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보다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이 모일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여야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과 뜻을 품고 계시는지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굳게 결심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께서도 세상과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더욱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격려해도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보시면서 더 시간을 제자들과 보내지 않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또 아직도 주님을 찾고 있는 수많은 병자들과 문제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 여전히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밟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늘에 다시 올라가실 그 결정에 참 망설이고 계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때가 다가옴을 아시는 주께서 굳은 결심과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마치 말라기 3장 1절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려 의도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52절을 보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예수를 위하여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 사자들을 내 앞에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가는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열왕기하 1장 10절에서 엘리야가 행했던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리게 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병 낫기를 구하지 않고 에글렌의 그 우상신 바알세부를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사신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왕의 사신이 길을 가던 도중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가서 이 얘기를 전하라고 하시면서, 아니 이스라엘에는 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에글론에 있는 바알세부에게 지금 부탁하러 가냐? 이 얘기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는 사신을 맡고서 너 왕에게 가서 다시 이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신들이 깜짝 놀라서 왕이 자기한테 어떻게 시켰는지 이거를 듣고 나니까 혹시 왕이 이 엘리야에게 말했나 싶어서 다시 왕에게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아하시야 왕이 너희들 왜 가지 않고 왜 와서 나 지금 무지하게 아파 이러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신들이 내가 길을 가는데요 왕이시여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이르되 너희는 너희 왕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글렌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희한테 얘기했습니다. 이에 아하시야 왕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데? 하더니 생긴 것을 모습을 듣고 나서 엘리야다. 가서 당장 엘리야 데려와라. 그러고 군은 50명을 보냈습니다.
군 50명이 엘리야에게 가서 엘리야 앞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요, 지금 왕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잡아서 이제는 가만 안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하늘에서 지금 불이 내려서 너희를 불살릴지라. 그래서 50명이 다 불타 죽었습니다. 또 왕이 기다리다 안 오니까 50명을 또 보냈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또 세 번째로 50명을 보냅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 50명을 이끌고 간 50부장이 이 엘리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엘리야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당신 잡으러 온 게 아니고 왕이 시켜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가라. 내가 일하겠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왕에게 가서 똑같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얘기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에글론의 바알세부에게 지금 병 고쳐달라고 부탁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다시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떠나는데 곧 아하시아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이때 한 말이 바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서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우상보다도 더 작은 분으로 여기고 무시했던 아시아 왕의 태도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의 경우는 아시아 왕의 시대 사마리아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후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귀속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인 이민 정책을 실행하였습니다.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막과 스알와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정착하여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아수르 왕에게 보고되고 아수르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러다가 자기들이 이주한 이 이민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포로로 잡아온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을 하나 불러다가 이제 그 이주민들에게 보내면서 가서 잘 이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는지 가르쳐서 그들도 너희처럼 섬기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계명을 가르쳤는데 도저히 그들의 풍속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우상과 신을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여호와께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에 정말 많은 나라들이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제 방송만 틀어보면 뭔 일이 있으면 무속인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정치인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무속인을 불러서 이 사람이 혹시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도대체 이게 방송인지 무당 국거리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다못해 뉴스까지도 이것을 기사거리화합니다. 어떤 무속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그 자손들에게도 그러한 풍습과 신앙을 전파하여 내려줘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로부터 남유다의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피가 섞였다고 하고 또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멸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주전 4세기에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멸시가 극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때에 이 유다의 한 대사장 형제 중에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 산발렛의 딸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추방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그 여인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어요. 근데 추방당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심산에 가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리심산이 성산이 되었고, 그곳에서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물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5절에 제자들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예수님께서 마귀나 귀신을 꾸짖으실 때 묘사한 그러한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행동은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멸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열려있는 하나님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 지역의 상황처럼 우리가 사는 지역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여기저기에 함께 공존하고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입관을 갖고 관계를 단절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필요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아직까지 삶의 혼란 속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에는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선입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매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거의 3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하며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배웠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구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자꾸 실수하고 허물만 캐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언제나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겸손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조금이나마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90%가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마음이 그 90%를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그 말씀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여서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모세오경을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삶 그 자체로 여기면서 암송하고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인 시기에 되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딸딸딸 외웠습니다. 히브리어가 정말로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은요 확실한 것, 반드시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으로 돌아가게끔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외울 때는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알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죠? 여기에서 처음 시작된 말이, 이 처음 시작된 이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마라세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태초에라는 말로 번역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레시티라는 말은 비기닝이다 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마라세트 하면 in the beginning 이렇게 우리가 해석합니다. 근데 레시티는 처음 혹은 첫 부분으로 원래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 토라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 신명기 34장 12절에 보면, 원문에 보면 맨 마지막 끝에 무슨 단어로 끝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로 끝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어휘의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이라는 말하고도 이 관계가 있습니다. 야곱은 원래 뜻이 뭐예요? 뒤꿈치, 그죠? 뒤꿈치라는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맨 처음 부분인 이 바라세트, 머리에서 이 이스라엘, 발 뒤꿈치라는 말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처음에서 끝까지는 사람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언약을 주는 거야,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 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2000년이나 나라를 잃고 방황하면서 많은 나라에 학살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쫓겨당하고 굶주림 당하면서도 토라는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 머리부터 내 발끝까지 하나님이 만져주실 거야. 이 말씀이 모세오경 전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깃들여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이 고백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주님과 함께 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56절 짧지만 의미 있는 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여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라. 무화과 나무 잎사이가 연하해지면 이 하나님의 때가 온지를 깨달아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분별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당부하시는 장면입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마지막 다시 심판의 때가 오는 줄 너희가 알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서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2017년 12월 6일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전격적으로 인정한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도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으로 인정을 하고 곧바로 미국 대사관을 갖다 명령을 해서 텔아비브에서 짐 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것이라는 소유를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자기의 나라를 얻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크게 생겼습니다. 그곳에 살았던 팔레스타인들을 갖다가 이제 이 땅을 나눠서 쫓아냈는데 한 가지 절대로 쫓아내지 못한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하고 서로 예루살렘이 자기의 성지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포기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얘기에 다 동조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 지금처럼 수니파 시아파 나뉘어서 서로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모슬림들이요 서로 이때만은 하나가 됩니다. 왜? 그것에 자기들의 선지자라고 하는 모하메드가 그곳에서 태어났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곳이 성지라는 거예요. 이것만은 절대 우리 다 죽으면 죽었지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결정하기를 이것은 그냥 보류입니다. 누구의 것도 아니니까 보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것을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 거라고 확증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유엔에서 누구의 소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그 안에서 예루살렘만큼은 셋으로 나눠서 자치령이 있습니다. 한 곳은 유대인들이 관할하고 다른 한 곳은 3분의 1은 그리스 오소독스가 관여하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모슬림들이 주관합니다. 예루살렘이 지금도 3분의 1이에요. 실제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곳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헤롯이 만든 제2성전 말고 이제 제3성전이 세 번째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는데 그때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유대인들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이것이 마지막 때다라고 연결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때가 가까운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란고온도 지금 그 시리아와 이스라엘 간의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곳이 이 말라기서에 보면 이들의 영토를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가 다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영토가 단에서 부엘세바였습니다. 근데 단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그것이 바로 고란고온의 이 올라가는 시발점인데 그곳에 판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못이 있습니다. 그곳은 헬몬산에서부터 2200m 정도 되는 헬몬산에서부터 그 사계절 다 눈이 쌓여있는 그곳에서부터 계속해서 눈이 녹아서 지하로 이어져서 샘물로 이렇게 나오는 곳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갈릴리의 물줄기 기원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이제는 이스라엘이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역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취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상한 기후의 징후들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엄청납니다. 지진이 곳곳에 일어납니다. 정말 목말라서 한쪽에는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고요. 모든 수확되는 곡물들은 지금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의 굶주림이 금년에 엄청난 이슈가 될 겁니다. 아직 가을이 안 돼서 그렇지 조금만 지나면 이제 무기로서 식량의 그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어지는 때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구를 믿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온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뒤돌아보면 문제도 많고 허점도 많게 됩니다. 그 누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지금 소용돌이 가운데 아무도 이것들을 갖다가 다시 질서 있게 만들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56절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마리아의 그곳 예수님을 거부한 곳 왜 또 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마리아 마을로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그러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고 직접 몸소 손수 이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 물으면서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때때로 왜 이렇게 내가 이 어려운 광야길을 걷고 있는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사는데 왜 나는 그럴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임하면 하나님이 확연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외부적인 일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곰곰이 묵상해서 채워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주님 꼭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매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 붙들고 승리하며 살며 나간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매일매일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르시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더욱더 주님의 가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무엇이 가장 귀할까요? 하나님의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집중해야 할까요?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처럼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곳에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사람들 내가 금하겠습니다, 우리끼리의 잔치를 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화가 나서 자신을 거부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을 내려서 여기를 멸하게 할까요? 이렇게 주님 앞에 묻는 제자들의 그러한 강박한 마음을 가질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말고 더욱더 겸손하고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서 그 말씀이 오늘도 역사하실 때까지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 서라고 하십니다. 주님, 주님이 가실 길에 나도 순종하며 갑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러한 생각 가지고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매일마다 어려울 때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노력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혹시 내가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점검하며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듣기 원해서 더욱더 곰곰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설령 다시 강박한 사마리아 마을로 가라고 할지라도 가겠습니다.
주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마리아가 때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너무나 믿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배신했던 사람, 그리고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그런 삶의 모양일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한 주도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앞에 물으며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든 우리 뿌리 깊은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내려놓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그리고 말씀에 더욱더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만날 때까지 주님 앞에 기다리기 원하고 또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복된 주님의 사람들의 머리머리 위에,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